성도 여러분, 그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성경의 삶 공부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3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합니다. 1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숲을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를 보는 게 있습니다. 숲을 보는 것은 성경을 각 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마치 저 높은 곳에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성경의 전체 맥을 짚어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을 숲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나무로 보는 건데요. 이제 성경을 각 장별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혹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나 혹은 또 다른 상공부 우리 정욱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구약 제사 5가지 제사 그것은 이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맥을 잡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3과를 하게 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사람의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미국에 가게 되면은 꼭 가보게 되는 것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가면은 그 아주 장엄한 그 광경에 감탄을 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 저절로 나올 만큼 아주 감동적이고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결정은 그게 아주 감탄과 감동이 나오는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은 크게 감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나라 창조의 정점은 사람의 창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이나 나무나 물고기를 만드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이 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면은 여러분 그런 빛도 없었고 뭐 물고기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숲도 없었고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살도록 하신 것이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요소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무엇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혹은 물고기가 있어라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만드실 만큼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이것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불신자들은 사람이 뭐 챔피언치라든지 뭐 사람의 그 모양을 닮은 고릴라라든지 이런 짐승이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진화되어서 이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우리가 본 대로 엄연히 하나님이 챔피언치는 챔피언치대로 만드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비성경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 또 인자한 마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뭐 강아지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새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오직 사람만이, 사람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성구분이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 부분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가 만나서 뭐 부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는 부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뭐 착한 사람이다, 또 매너가 참 좋은 사람이다, 또 아주 침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혼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육체와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 짐승이나 또 물고기나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강아지가 죽었다 그래서 뭐 천국에 간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대단한 권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하시는데 이걸 사람에게 주어서 대신 통치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근데 갈수록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탐욕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파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오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또 일회용품 사용을 우리가 줄인다든지 또 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인다든지 환경오염을 줄인다든지 이런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잘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자들은 이 자연 파괴하는 일에 또 환경을 오염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참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순장으로 임명이 될 때 한편 내가 순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사랑방을 잘 운영하고 순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특권을 또 잘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주셨고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식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주셨고 또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기술과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연을 다스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 또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던져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그리고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러 필요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또 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삶과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과제물을 잘 작성해서 내시고 다음 주에 흥동꼬직간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과제물 밑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